오늘 함께 나눌 말씀 잠언서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심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거니와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현달함은 욕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도의 삶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과연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사랑의 삶이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아야 성도의 삶인 것이죠. 또한 성도라면 마땅히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삶을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압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요. 둘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개의 사랑의 삶이 조화를 이루어야 온전히 성도의 삶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어느 한쪽만 치우칠 때 그러한 삶은 균형을 잃은 삶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인 반면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등한시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웃에 대한 사랑을 열심히 하는 핑계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것도 결코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고르게 나타나도록 항상 균형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웃사랑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선을 베풀 심이 있을 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본문 27절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심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많이 주실 때는 그만큼 책임도 또한 따르는 거예요. 주셨다고 해서 거기에 도취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그에 따른 분명히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청직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많이 주실 때는 그 물질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라는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식을 많이 주실 때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그 지식을 많이 쓰라는 것입니다. 혹은 건강, 혹은 어떤 직책, 혹은 어떤 영적 능력을 주실 때는 그만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그 책임도 크다는 거예요. 우리 결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은 분명한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찐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과 많은 지식, 높은 지위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괴롭히고 이용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의미가 분명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다는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돈이 많거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지위 면에서 남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올바른 청직이라면 마땅히 역경을 당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고난당하는 자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는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베풀라라는 생각, 그 말만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라 아끼지 말고 베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쓰기 위해 맡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주라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주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요. 없는 것을 주라 하는 것이 폭력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없는 것을 주라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거나 의도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끼지 않고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잔뜩 움켜쥐기만 있고 전혀 쓰지 않는다면 그 물질, 그 건강, 그 지식, 그 영적 능력을 뺏기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재물만 갖고 하셨던 말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그 뜻이 분명히 명확하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만큼 하나님께서 움켜쥐지 말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은 복 있는 집 되시기 바랍니다.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에게 줄 수 있는 복이 있는 집이 되시기 바랍니다. 담 위에 담을 쌓고 담 위에 철점을 친 집이 복 있는 집이 아닙니다. 풀장과 정원과 차고가 큰 집이 복 있는 집이 아니에요. 남의 집을 빌려 살더라도요, 그 집에 나그네를 쉬어가게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집이 바로 복 있는 집입니다. 제 집이 있어야 복 있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파트에 살아도 복 있는 집이 있고요, 차고를 개조한 집에 살아도 복 있는 집이 있습니다. 주는 집이 복 있는 집이에요. 많이 주는 집이 복 많이 받는 집입니다. 잘 주는 집이 더 복 많은 집이에요. 선을 베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나눠주기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팔에 힘이 있을 때 남을 붙들어 줘야지, 팔에 힘이 없으면 붙들어 주고 싶어도 붙들 수가 없습니다.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어느 해 농사를 지었더니 주체 없을 정도로 정말 소출이 너무너무 늘어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청지기가 어떻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올해 이렇게 많은 소출을 주시는 것은 많은 선한 일을 하라는 뜻이구나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 기존 창고에 평년대로 곡식을 쌓은 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많은 선행을 베풀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더니 낡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은 후에 곡식을 쌓아두고는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먹을 양식과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리라.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쌓아놓은 곡식이 네 것이 되겠는가. 자, 이 말씀이 참 요즘 시대에 살아가면서 많이 생각됩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많은 걸 느껴요. 안전지대가 없구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신앙의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전지대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참 많아요. 주님 외에는 안전지대 없습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외에는 안전지대가 없어요. 예전엔 특별한 지역은 안전했고, 또한 어떤 특별한 지역은 참 험한 지역이 이렇게 구별이 됐습니다. 뭐 지금도 암묵적으로 우리가 구별되나 요즘 같은 시대는 우리가 예측이 불허돼요. 너무너무 잘 사는 동네, 너무너무 좋은 그 쇼핑몰이 정말 몇 초 안에 털리는 걸 요즘 보게 됩니다. 그냥 뻔히 그냥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뻑치게 가버려요. 아무 상관도 없어요. 원한 관계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뻑치고 가버려요. 참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창고 내가 어떻게 갈까? 더 크게 지어야 되는 것은 아니까 이 정도 됐으면 됐다. 이쯤 됐으면 됐다.
이제 내가 내 편히 쉬리라.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쌓아놓은 곳이 네 것이 되겠는가. 반면에 아브라함은 저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축복해 주실 때 더 많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천사를 대접하게 됐어요.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왕자로 있을 때 아버지의 감시를 피해가면서 정치적으로 억울하게 박해를 받고 있었던 바로 다윗을 여러 가지로 도와줬어요. 만약에 발각이 되면 아무리 아들일지라도 사울왕의 그 포악한 성격으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도와준 결과 훗날 자기 아들들이나 후손들이 다윗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그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을 심는 자는 선을 거두고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둔 날이 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걷게 하신다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심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심는 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이 반드시 있어요. 주님은 한 번도 실현하신 적 없어요. 그 하신 말씀 그대로 행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 뜻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나도 어떻게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이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영적 능력이 있을 때 아끼지 말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에게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모든 선행이 씨앗이 되어서 많은 복의 열매를 맺는 날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것이라 생각하면 절대로 줄 수 없습니다. 내 것이라면 못 줘요. 어떻게 줍니까? 움켜줘야죠. 주님의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한다고 깨닫게 되면 아까울 것이 없고 경쟁하거나 시기 질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렇게 구차하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니까 자꾸 움켜쥐는 것입니다. 못 놓습니다. 안 줍니다. 왜 줘요? 내 건데. 주님의 것이라 인정할 때, 주님의 것이라 확신할 때 손을 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정통으로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합니다. 있다고 할 수 있다고요? 안 해요. 못합니다. 성령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것이라 여기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청직이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만으로 기쁨으로 살면 실망하거나 시험이 되지 않아요. 베풀었는데 생기는 것 아무것도 없고 베풀었는데 복 받는 것도 없네. 거기에 만약에 계산이 붙고 거기에 자꾸 관심이 붙게 된다면 결코 손해보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쁨으로 늘 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섬긴 것을 우리도 주님에 따라서 주님의 자녀답게 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눌수록 더 많은 것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져요. 저는 그 광경을 봤습니다. 손해보는 것 없어요. 주님 안에서 손해보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게 채우세요. 길이 안 열릴 것 같은데 길이 열리게 되고
또한 무언가 꼬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통과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아름답게 심은 곳에서 주님께서 늘 복되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늘 선한 것이 것이고 주의 영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아야 됩니다. 둘째, 선행의 기회가 올 때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28절에 보면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무엇인가 도와달라고 할 때 내일 와라, 나중에 와라, 언제 다시 보자라고 그 기회를 미루거나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은 내일, 내년, 노년으로 미루고 갑니다. 장가 좀 간 다음에, 좀 결혼 좀 한 다음에 할게요. 좀 애 좀 키워놓고 내가 일할게요. 지금 애가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내가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돈 좀 벌 다음에,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조금 돈 좀 번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직장 퇴직한 다음에, 내가 리타이어 한 다음에 시간 좀 많을 때 내가 그때 마음껏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선한 길을 피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연기합니다. 도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그런 기회를 잡으려 할 때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십니다. 이를테면요, 나중에 보자는 사람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봅시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나중에 충성하겠다는 사람 중에 그 약속 지키는 것 별로 없습니다. 못 봤어요. 분명하게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은요, 씨 뿌리고 거름 주는 기회, 농약을 뿌리고 깁을 매주는 기회, 전정하고 추수하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래요. 농사뿐만 아니라 이 화초 키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때가 될 때, 거름 줄 때 딱 주고, 이게 모종을 할 때는 딱 모종하고, 기회가 있을 때 딱딱 이릅니다. 미루고 안 합니다. 미루면 다 죽는데요. 다 알고 키웁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거저 되는 거 아닙니다. 다 그 기회에 따라서, 그 계산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선행도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기회 주실 때 하는 거예요. 봉사도요, 기회 주시는 거 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나중엔요, 내 몸이 병들고 내 마음이 상처로 내 고통이 과중돼서 휴일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에요? 나중에 안 됩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주실 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서 피 흘리며 호소하는 자를 만났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도망쳤어요. 피해서 가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형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를 챙겼다는 것이죠. 또 강도 만난 자가 평소에 자기를 업신여긴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정말 치욕을 남겨주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사회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그냥 버려두고 가도요, 결코 손가락질 받을 일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럴 사람인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결혼지간이에요. 서로 으르렁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착한 사람이라 끝까지 자기의 돈을 들여가면서 저를 살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마리아인에게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전하셨어요. 성경은요,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을 우리에게 귀에 그냥 좋아하시라고 주신 말씀들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그 언약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운 스토리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다. 옛날 이야기 주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인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착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전 착한 사람 좋아해요. 머리 회전이 빠르고 이속을 잘 챙기는 사람보다도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 훨씬 좋습니다. 실력이 막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보다도요, 전 착한 사람이 참 좋아요. 분야는 실력도 좋고 착한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실력도 좋고 착한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상하게 착한 사람들이 실력도 겸비되면 참 좋은데 참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의 소원은요, 은퇴하고 착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예, 정말 그렇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착한 사람들. 모르겠어요. 우리 선배는 자기가 집 져줄 테니까 같이 살지. 바닷가에서 목사가 돈이 뭐 있냐고 자기가 집 져줄 테니까 함께 살자고. 모르겠습니다. 캐나다에는요 그런 게 있어요. 나르시 공동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헨리 나우엔이 있어요. 그분이 이곳에서 봉사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정말 목사들 그 책꽂이에 한두 권은 이분의 책들이 꼽혀 있어요. 또 이분이 또한 하버드 대학에서 정말 석좌 교수로서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정말 방 한 칸에 낡은 그 의자 책상 하나 있고 옷장 있고 낡은 옷 한 벌 딱 입고 그렇게 이곳에서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셨어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정상적인 사람들과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마을이에요. 그냥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받는 쪽도 또한 그것 통해서 섬기는 쪽도 서로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서로에게 마음껏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계산하지 않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다가 서로 마지막 모습도 외롭지 않고 외롭게 마감치 않고 서로 함께 모여서 함께 천국 환송 예배 나누면서 그렇게 주님 만났으면 참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선한 일과 충성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 아시고 선한 씨앗을 많이 심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없고 능력 빠지면 못합니다.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제가 그렇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무릎도 못 꿇습니다라고 막 펑펑 우는 그 할머니 권사도 제가 제 품에 안고서 한참 울은 적도 있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무릎조차 못 꿇는 이 나이가 됐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도요, 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숨이 붙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다. 기회 주실 때 마음껏 주를 위해서 선한 씨앗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어느 날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셋째, 이웃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에 보면 내 이웃이 내 곁에서 안연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다투지 말머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서로 이렇게 해칠까요? 왜 서로 싸며
다툴까요? 왜 서로 으르렁거릴까요? 서로 자기를 앞세우려 하고, 서로 자기가 이기려 하고, 서로 자기가 먼저 성공하려 하다가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잘 산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다른 사람 때문에 못 산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사람은 각각 달리기를 할 때 자기 실력과 달려서 꼴등을 해도 원동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때문에 꼴등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기 길을 잘 달려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한 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그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거든 까닭없이 다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대하고 후하게 대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도 잘 되고 나도 잘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철저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그 계명은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데 그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섬김이 빠진 기독교는 없습니다. 사랑이 빠진 기독교는 없어요. 철저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1등, 2등, 3등이 삶이 아닌 최선을 다하는 삶에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모든 자에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미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완주하는 것, 이게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카운트하세요. 저 사람 때문에, 저것들 때문에, 이런 형편 때문에 아닙니다. 주만 바라볼 자라고 했어요. 주님만 바라보시면서 내 사명 주신 것 최선 다하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저번 주 우리 설교에 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전했습니다.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가는 삶을 살았어요. 달리는 사람은요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좌우를 살피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맡겨진 이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 주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꾸 주변을 바라보고 저 사람을 바라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니까 결국은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막 달려가는데 그 안에 무슨 시기와 질투가 있냐 말이죠. 무슨 계산이 있냐고요. 달리기 뛰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결승점만 보고 내 여기 땅 뛰어가지 내가 발을 열심히 흔들겠다. 발을 내가 그 생각 안 합니다. 그 생각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앞만 보고 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이에요.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돕는 것은 어떤 일일지라도요, 어느 의미에서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힘든 일이에요. 함께 사는 가까운 사람들이 더 가슴에 상처를 주고 괴롭히고 잘못 이루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 데서 하지 않아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요, 저 부자가 주식으로 더 많은 돈을 얻었다고 하면 배 안 아파요. 왜요? 나랑 상관없으니까. 괴리감이 너무 크니까 별로 그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됐다. 어우, 좋겠네. 부자 됐네. 잘 됐네. 별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프다는 것이죠.
내 주변이 잘 되니까 내가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고도 놀랍게도요. 안 될 때 가서 위로는 잘합니다. 근데 잘 될 때 가서 칭찬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크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때 가서 칭찬할 수 있는 거, 박수 칠 수 있는 게 진정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은근히 안 됐으면 좋겠고, 은근 넘어졌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가서는 위로한다는 마음으로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다가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이 선한 마음으로 위로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수많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참 많이 부딪힙니다. 참 옆에서 참 아픔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만약 이러한 때 어떻게 상처를 감당하시겠습니까? 미워할까요? 보복할까요? 이제는 갈라설까요? 그런 방법으로는 도저히 치유가 되지 못하고 더 큰 상처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치료하는 것은요, 바로 십자가 사랑뿐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빚진 자의 자세로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의 허물이나 못된 성격, 간사함, 더러운 모독적인 언사까지라도 모두 십자가에 지고 관용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능력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해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내 지혜는 못합니다. 아프게 하는데요. 한 방 때렸는데 그건 난 두 방 때려줘. 뒤에서 이상한 말 하는데, 거짓말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더 때려가서 해줘. 그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거 사랑해야 된다.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에 미움이 생기지 않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능력이에요. 이거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이게 있어야 내가 믿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몸부림을 치면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어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속은 시원하게 저 한번 빵 때리면 그 후로는 주의 일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소리도 들으더라고요. 그 얘기 우리 목사님들께서 말씀 나누는 가운데, 야 계급장 띄고 한번 뜨자. 그 얘기 듣고 너무 기가 막혔어요. 계급장 띄고 뭡니까? 한번 붙은 거죠. 붙었대요. 과연 그 일을 하고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미뤄 짐작됩니다. 사역은 끝난 거고요. 주의 안에서 단절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야. 끝까지 우리가 손해보고 맞는다 할지라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라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사랑하라고 했어요. 하라는 하든 말든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능력받아서. 때로 힘들어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7번씩 70번이라도 다시 일어나지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요, 고통과 희생이 분명히 따릅니다. 십자가를 입으로만 지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과 희생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부활의 승리를 만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 지신 그 십자가는 그 베드로의 그 변심, 요한의 그 우유부단함, 가룟 유다의 그 비수 같은 배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일하다 보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래서 직분을 부탁할 때 참
부담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견장 차고 싶은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중 8구 넘어지게 됐습니다. 직분은요, 죽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죽어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 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냥 지는 거 아닙니다. 그 변심들, 그 옆에서 볼 때마다 정말 답답함, 또한 그 날카롭게 찔러낸 그 비난들 다 품고 가야 되는 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저 온갖 더러움과 그 허물과 죄악의 참담함이 다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십자가.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참으셨을 때 마침내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베드로나 요한 등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도처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늘 충만하여 매일매일 그 사랑의 십자가, 관용의 십자가를 지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험담을 하고 상처를 입히는 말을 하는,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어요. 아니면 꼭 만납니다. 반드시 만나요. 그러나 그들의 허물과 죄도 대신 지고 주 앞에서 나아가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7번씩 70번일지라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건 반드시 이 십자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참 이거 하기 싫어하세요. 칭찬만 받고 싶고 이름 높여지기 원하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기를 원하시지만 십자가 받으라는 얘기를 때는 참 싫어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 십자가를 지을 때 얘기입니다. 수많은 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인이라고 다 성도가 아니고 거듭난 주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져야지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주님 살아 역사하실 때, 주님 그 사역하실 때, 공생애 동안에 주님 주변에 수많은 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진 제자는 소수였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넷째, 세상 사람들의 부유나 권세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면 31절에 보면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좋지 말라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간혹 믿는 성도들 중에서 한탄하기를 나는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이렇게 반날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할까? 왜 이렇게 되는 노릇이 없을까? 저 악한 사람들은 범법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좋은 집과 좋은 곳에서 또한 화려한 명품을 거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데, 저 부자와 권세를 누리고 사는데 난 뭘까? 과연 하나님은 살아는 계실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런 성도들에게 왜 그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느냐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나 성도들은 사랑을 받기 때문이요. 죄인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으나 성도들은 축복을 향해 가는 자들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경멸하시나 성도들에게는 경의를 표하시기 때문이요. 죄인들의 종말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나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인의 법을 다룰 수가 없어요. 악인의 모에 가담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부러울 것도 없고요. 악인의 성공을 모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인은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의인의 길을 걷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 의인인 것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어요. 의인의 길에는 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잡초나 가라지는 대단히 무서운 것 같아요. 잘 자랍니다. 옷 자랍니다. 하지만 참 곡식을 맺지 못해요. 그럴싸합니다. 번듯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나쁜 잡초를 어릴 때 뽑지 않는 것은 왜일까요? 혹여나 참 곡식이 닿지 않는 것에서 뽑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잡초나 나쁜 풀은 어느 만큼 자란 다음에 반드시 뽑습니다. 그래서 남은 가라지나 쭉정이가 있다면 추수날에 심판의 불에 던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심판받고 멸망을 받은 자들의 그 부유함이나 권세를 결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나마 손해볼 때도 많고요. 바보처럼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만 앞으로 영원한 승리요 의의 멸류관이 주어지니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갖은 억울함과 갖은 손해와 갖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길로만 가면서 그의 허물과 죄의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사울은 뽑혔고요. 다윗은 왕이 되는 길로 갔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5절과 6절에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이제 아무리 가난과 박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기면서 찬송과 감사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일깨우게 하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길 가시길 축복합니다.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걷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그 길이 좁다 할지라도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 걷기 바랍니다. 넓은 길 가면 넘어지게 됐어요. 나타면 쓰러지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띠를 졸라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일시적인 세상의 조건을 보기보다 먼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을 베풀심이 있을 때, 그리고 기회가 우리에게 있을 때 놓치지 마시고 충성과 선한 일을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이웃의 허물을 관용의 십자가로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잘 사는 사람에 비해 때로 우리 성도들이 눈물의 골짜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오직 감사와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축복의 삶과 이른 비의 은택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잠시 잠깐인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우리 영원합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주변에 슬픔과 아픔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늘 받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승리인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눈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늘 승리만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물질적 영적 축복을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그 사랑 어찌 작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아버지, 끝까지 주의 영광 돌리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늘 넘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영락의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참된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넘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